제발 은혜 좀 갚지 마세요. 제발 은혜 좀 갚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빚을 권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메일이 계속 스팸 이메일이 오는데 은행에서 옵니다. 저한테 제가 무슨 돈이 없는 줄 어떻게 알고 돈 빌리라고 계속해서 싸게 빌려준다고 연 이유를 싸게 해준다고 스페셜 오퍼 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빚을 지라고 강요를 합니다. 은행에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신용 대출, 크레딧 카드, 모기지, 하우스 이런 것들이 다 빚지고 살라는 거죠. 메시지가. 제가 예전에 그 모기지 회사에서 파이낸스 회사에서 잠깐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 융자를 받지 않습니까?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대부분 론을 받고 융자를 받아서 집을 사게 되는데 그 집을 우리 이름으로 본인 이름으로 산다고 해서 그게 내 집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법적인 권리는 최우선 권리가 은행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게 여러분 집이 아닙니다. 론을 1센트라도 남겨놨으면 10센트라도 은행에 빚을 진 게 있으면 그거는 은행 겁니다. 여러분의 집이 아닙니다. 법적인 권리가 은행에 있다는 것입니다. 빚을 진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우리가 빚을 진 그 대상의 종로를 탄다는 얘기죠. 그 마지막 최후까지 갚을 때까지 그 사람, 그 기관, 그 은행, 그 단체에 우리가 묶여서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빚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빚이 무섭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빚지고 살지 않기 바랍니다. 예, 성경도 빚지지 말라고 하죠. 우리에게 잃어버린 자유를 속히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빚을 지라고 권유하는 세상이에요. 그 사회가, 구조가, 시스템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살기 힘든다. 크레딧 카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그런 구조로 되고 있는데 우리는 자유인은 아닙니까? 복음의 빚진 자들이고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지 세상의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 빚이 있다면 하루빨리 갚아 나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게 빚을 갚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빚을 지는 거와 은혜를 받는 것을 헷갈려하는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인데 빚과 은혜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국인의 컬처는 무슨 문화가 있냐면 체면 문화가 있죠. 그래서 내가 누구 상대방에게 어떤 빚을 지고 어떤 도움을 받거나 뭐 쉬운 예가 결혼식 문화죠. 결혼식에서 부주를 얼마를 받았으면 그걸 갚아야 되는 문화, 그대로 빚진 문화이기 때문에 그걸 나는 빚지고는 못 살아, 그런 체면 문화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뭐 그렇게 뭐 빚을 서로 주고받고 청산을 한다고 치더라도 하나님께 빚진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이 빚을 갚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빚을 진다고 치면 여러분이 그 빚을 갚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우리가 빚을 지면 그걸 갚을 수 있습니까? 능력이 됩니까? 설령 내 나름대로 하나님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께 빚진 거 다 갚았습니다 라고 해서 그 의무,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끝나면 그러면 그 아무 관계가 없는 아주 클리어한 깨끗한 관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우리가 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그 빚을 다 갚고 나면은 은행하고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관이 없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은행과 나는. 그런데 설령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나를 도와주셨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나름대로 빚을 진 것을 내가 다 갚았다 라고 고백한다고 여러분이 그 빚이 갚아지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빚쟁이이십니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갚으려고 그거 빨리 갚아라 이러시는 분입니까? 그러한 태도는 은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다 라는 거죠. 성경적인 말씀의 기준으로 비춰봤을 때 은혜의 은자도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예의가 바른 사람일 수는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갚는 것이 아니에요. 갚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장례 예배를 하면서 찬송가를 마지막 고인을 보내드리면서 찬송을 쭉 부르는데, 만세반석 열리니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 가사 구절이 저에게 크게 와닿았어요. 만세반석 열리니 아시죠?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를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한다고 하지만 그게 은혜를 갚는 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3절은 이런 가사죠.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빈손 들고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마지막, 그 인생의 마지막 끝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무슨 공로, 무슨 노력을 우리가 하나님께 내세우며 나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 붙들고, 그 은혜 아닙니까? 십자가 은혜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공로, 노력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 다른 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갚을 수 없음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갚는 방법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더 심각한 문제는 이거 완전히 반대의 케이스예요. 완전히 반대. 이런 거죠. 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갚을 수 없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껏 살아도 됩니다. 이미 용서해 주신 몸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자유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끔가다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지만 그거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거 알고 있습니다. 왜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니까. 이게 지금 우리 교회의 문제 아닙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 또 용서해 주는 거 알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용서하심과 십자가의 보혈의 구원의 능력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종교인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는 신앙인들, 그 믿음은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입니다. 내가 지식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입니다. 오로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고 가서 죄를 마음껏 짓는다. 그게 구원받는 믿음입니까? 교회에서 주님 주님 소리 지르면서 온갖 믿음 있는 척 다 하고,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대면하면서 죄 지어도 나는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아. 그러면 그런 사람을 안 믿는 사람들이 바라보고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게 됩니까? 그런 자들을 바라보고. 그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아주 싸구려 천박한 믿음으로 포장해갖고 아무나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고 다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가치를 깨닫는다면,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이 벌레 같은 자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을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인생으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성경적 지식과 입술의 고백으로 날마다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의 내 삶의 태도가 전혀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알기 전이나 알고 난 후나 나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나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나는 구원받은 성도라는 착각 속에 사는 것이고, 다른 자들까지도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겨주는 심각한 범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내지를 못하니까, 전혀 구분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했을 때 그 은혜는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그냥 아는 은혜, 그냥 고마운 것, 감사한 것, 이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누리게 되고, 누리는 만큼 그 은혜가 더해집니다. 더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이 저녁에 우리 하나님 말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입은 자들은 과연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인지 살펴보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가득 충만히 부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읽으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바울의 어떻게 보면 간증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울의 삶을 상당히 미화시키고 바울을 존경하고 따라가야 되는 어떤 그런 믿음의 선배, 대상으로 많이 포장을 하는데 맞죠?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또 다른 관점으로 바울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바울처럼 뻔뻔한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같이 이런 얼굴이 두꺼운 분이 안 계셨다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바울의 생애를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장 악독하고 가장 격렬하게 교회를 짓밟고 없애버리던 자였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본업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모든 교회를 내가 다 파괴해버리겠다. 예수 믿는 자들 발견되는 족족 감옥에 집어넣고 스데반 집사님, 그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아름다우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데 가장 앞장서서 증인이 되었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아무리 이 사람이 회개를 하고 내가 예수 믿고 이제 변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하더라도 그 전에 살던 삶이 너무나 추악하고 악하고 악의 구덩이에 살던 자였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나와서 나는 이제 구원받고 용서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돌아다니면 믿는 우리들도 뭔가 이게 저 사람이 이게 진짜인가, 저렇게 그냥 쉽게 용서받아도 되나, 뭐 이런 감정이 들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나 이제 용서받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마음껏 돌아다니고 전혀 이런 죄책감 없이 그렇게 돌아다닌다면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죄인이 어떻게 저렇게 돌아다니냐, 근신하고 조용히 숨어 지내도 한평생 회개만 하며 살아도 정말 꼴보기 싫은 잔데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돌아다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크리스천 됐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죽이는 데 앞장섰던 이 교회 성도들 앞에서 자기가 전에는 죽였던 크리스천인데 그 크리스천의 가족들에게 가서 그때는 내가 참 미안했다, 근데 나 이제 용서받았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구원의 감격 누리고 있다, 난 너무 지금 행복하다, 이렇게 선포한다면 그 가족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로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한국에만 존재하는 이상한 법이 있죠. 한국에만 존재하는 법 같아요. 그 법의 이름은 국민정서법. 들어보셨습니까? 국민정서법. 이 국민의 의견에 따라서 이 국민을 예를 들어서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고, 누가 봐도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이것은 저 인간은 죽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정의의 심판의 잣대가 이 가혹한 형벌을 줘야 됩니다라는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죄의 형량이 막 늘어났다가 또 잠잠해지면 줄어들었다가, 이상한 이런 법이 있죠. 국민정서법. 근데 유대인들도 이 비슷한 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국민정서법에 의해서 처형당하신 거 아닙니까? 제3자였던 빌라도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죄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내가 봤을 땐 절대 저 사람은 죽을 죄를 진 것뿐만이 아니라 죄가 없다, 그냥 놓아주면 된다,
그렇게 몇 번이고 고민을 하다가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고 유대인들의 정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결국 그래? 십자가 못 박아라. 내준 거 아닙니까? 그들의 법을,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런 어처구니 없고 기가 막힌 일들이 여러분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 공정하고 공평하고 언제나 정의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 세상이 항상 부조리와 모순과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휘말리는 것이 이 세상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바울이 주장하는 이 주장,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 있었냐면 그 안에는, 바울 안에는 흘러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흘러넘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나된 것은 다른 것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입장에 섰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그 어떤 것은 내가 붙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를 고백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가치 없는 자입니다.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도 안 되는 그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다른 것 붙들 수 없습니다. 나 그 은혜에 붙들고 주님 앞에 오늘 나갑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기억하는 것이다. 은혜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냐? 용서받은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 before와, 나의 삶의 before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after의 삶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그렇지, 내가 그런 존재였구나. 예수님 알기 전에는 내가 정말 그러한 밑바닥에서 헤매고 날마다 이 죄악의 구덩이 속에서 고민하고 쓰러져 가던 그런 존재였구나를 기억하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완전히 구원받고 회복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구나를 기억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기억의 고백을 오늘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before life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나는 도저히 자격 없는 자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전의 모습 그대로였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도라고 불릴 수 없는 그런 가치 없는 자였습니다를 바울은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문 것이 아니고 after의 삶을 선포하고 있죠. 자신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10절에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나는 전엔 이런 자였지만 지금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다른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아프터의 삶의 고백입니다. 예전에 내가 교회를 많이 박해했고 잘못 살았지만 내가 이제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자랑하는 게 아니고, 바울은 자랑하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에 대한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으면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반드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의 마땅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반응, 기억을 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큰 죄인이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더 큰 감격으로 은혜에 대한 반응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된 것 다른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 바울의 고백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냐? 세상의 모든 시선과 모든 사람들의 의견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반응해야 할 오로지 한 분, 그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남의 눈치 볼 일이 없어집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의견에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람들의 소리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끊임이 없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쉬지 않고 그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특별히 교회 사역을 하면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납니다. 여기저기서 무슨 소리 저런 소리 다 들려오는데 그 소리를 우리가 다 듣고 그 소리에 반응해서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그들을 우리가 존중해주고 그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다수의 소리에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교회는 망합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원리로 교회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민주주의가 가장 좋은 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원리는 성경적인 원리고, 그 성경적인 원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단 한 명의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머지 99%의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 단 한 명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가면 그 교회는 희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 다른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나게 해주시고 은혜에 반응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은혜가 임하면 은혜를 기억해서 그 은혜가 깨달아지고 또 다른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새롭기 때문에 그 은혜를 부어주시면 우리 다른 것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은혜를 누리면 됩니다. 누리면 마음껏 은혜는 누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내가 아둥바둥 발버둥 치는 건 아니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데 우리가 종교생활 구원의 이 확신과 감격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비참한 종교생활이 없죠.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신앙생활은 막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기도 모임 다 참석하고 다 하는 것 같은데 내 안에 뭔가 모르는 이런 정죄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내 영혼은 종교생활은 하는데 바짝바짝 날마다 메말라 간다면 다시 한번 내가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알게 해주시고 만나주시고 믿게 해주셨는데 도대체 이 구원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을 지금 장례 예배를 거치면서 이 오 목사님의 장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다른 거 아니고 우리의 이 고달프고 인생 길 사실 빨리 끝나는 게 축복 아닙니까? 가장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면 왜 이 땅에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한테 바로 가는 게 제일 좋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오직 찬양과 기쁨과 하나님과 함께 하심, 그거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는 자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라는 뜻 아닙니까? 그것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지금 누리지 못하면 뭔가 우리가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일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 그 하나님을 내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즐거움이십니까?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를 하는데 내 안에 즐거움이 없다, 내가 누리지 못한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울의 삶을 돌이켜봤을 때 바울의 삶을 여러분한테 살라고 그러면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날마다 눈물과 고난과 아픔과 채찍질 당하고 난파당하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날아가는 목이 날아가고 굶주림과 추위와 이 삶을 겪었던 인생이 여러분 이 복된 인생입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누구도 피하고 싶은 인생 아닙니까? 그거는.
그런데 바울은 자신 스스로를 너무나 행복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너무나 기뻤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자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 시절 당시에 이런 부류가 있었죠. 은혜는 하나도 없는데 누구보다 열심을 다해서 사역을 했고,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하는 자들이었고, 내가 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교회를 철저하게 정말 하나도 그 모든 규칙을, 교회에 세우는 모든 규칙을 정확하게 지켰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규칙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부서별 규칙들 막 세워놓고 하는데 이것을 하나도 안 부시고 정확하게 철저하게 지켰던 자들, 그 이름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가장 경멸하셨던 분류들. 예수님이 이렇게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욕을 잘 안 하시는데 막 대놓고 욕했던 자들이에요. 이 회칠한 무덤들아. 그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회칠한 무덤. 그거는 막 시체가 썩어나고 냄새나고 더럽고 이 썩어 빠질 인간들아,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겉은 번지르르하게 페인트 칠해서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다 썩어 문드러진 이 영적인 문득병자들아, 이런 표현 아닙니까?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떠올릴 필요 없고요, 여러분. 나를 보면 돼요. 내가 그러고 살고 있나 지금? 내가 그런 자리에 있지 않은가? 내 스스로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언제부턴가 교회 일이 왜 이렇게 부담이 될까? 교회를 섬기는 것이 전에는 기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는데 이제는 왜 이렇게 힘이 되는 건가? 근데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같이 힘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입니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어떤 경고? 은혜가 많이 떨어졌구나. 여러분, 잃어버리는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부족하셔서 팔이 짧으셔서 못 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 없습니다. 한량 없는 은혜는 날마다 우리를 향해서 부어지고 있는데, 나는 목이 말라서 갈증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앞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보이는 거예요. 나이아가라 폭포 여러분 가보신 분들도 계시죠? 나이아가라 폭포가 막 폭포수가 막 떨어지고 있고, 나는 그 앞에까지 다 갔는데 이 폭포수의 물을 입을 벌리지 않아서 내 입을 그냥 닫고 있는 거예요. 꽉 닫고 있으니까 그 폭포수를 바라보면서 맞으면서도 나는 목말라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교회의 현실 아닙니까?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강대상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기도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내가 입을 벌리지 않고 있으니까 바라는 보고 있는데 나는 전혀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이 시간 돌이켜보면서 오늘부터 하나님, 내가 나의 입을 활짝 열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들, 놀라운 폭포수 같은 은혜의 그 홍수 속에서 하나님, 나의 완전한 갈증이 해소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내가 채워지고 흘러넘쳐서 이것이 주변으로 흘러가서 나의 가족과 이웃들과 특별히 교회 모든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 내가 행복을 전해주는, 나로 인해서 오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이 흘러넘치는 행복의 이 전도사가 되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될 때 행복한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은혜는, 마지막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나누는 것입니다. 은혜는 나누는 것이에요. 내가 나에게 받은 이 은혜를 먼저 나누는 것이에요. 오늘 15장 3절의 말씀 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그래서 이
그 바울이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복음이 핵심이 무엇인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다를 선명하게 전파하고 있으면서 이 중간에 지금 끼어 들어가 있는 것이,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 핵심 내용은, 15장의 핵심 내용은, 나에게 하나님이 흘러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은 십자가에 대한, 나의 죄에 대한 모든 사죄함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그걸 내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에게 전하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여러분 반드시 나눠야 됩니다. 이 은혜가 나누어질 때 이 은혜는 달아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훨씬 더 풍성해집니다. 배가 되기 시작합니다. 배가 되기.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가 나누면 나눌수록 점점 증가하는 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넘게 먹이시고, 사르밧 과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이제 마지막 남은 이 떡 한 조각 먹고 죽겠습니다고 했을 때, 엘리야가 가서 그거 말씀에 순종해서 나에게 먼저 줘라. 그러면 문제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먹어라. 이거 먹고 지금 죽겠다고 하는 이 과부한테 그 헌신을, 말도 안 되는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한 끼 남은 거를, 내가 이제 너무 배가 고파서 굶어 죽게 생겨서 이거 먹고 이제는 없습니다, 죽습니다, 이걸 선포하고 있는데, 엘리야는 가서 잠깐 기다려, 그거 먹지 말고 나한테 줘,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먼저 먹게.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 기름병이 닳지를 않고 흘러넘치는, 채워지는 역사가 이 과부와 또 이 과부 식구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없어서 나누지 못한다? 없어서 못 나누는 거죠. 무엇이 없습니까? 마음이 없어서 못 나눕니다. 마음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못 나누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없어서. 저는 개인적인 간증을 하면, 우리 교육자분들과 우리 식구, 우리 교육자 팀들과 함께 하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가끔가다 이제 먹을 것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뭐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씩 주고 뭐 이렇게 찔러주시고 하면은 이게 다 같이 이렇게 한 목사님씩 다 나눠주면, 공평하게 나눠주면 뭐 아주 그냥 우리가 공평하게 먹으면 되는데, 가끔가다 이제 한 분한테 이렇게 몰아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 이게 뭐 한 명이 먹을 거면 그냥 혼자 아무도 없을 때 먹어버리고 없으면 되지 않습니까? 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혼자 이렇게 애매하잖아요. 이거 혼자 먹기도 그렇고 나눠 먹기도. 그런데 우리 교회에 있는 제가 성함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또 다른 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뭐 들어오는 것마다 다 나눠주세요. 다 나눠주세요. 그냥 다. 정말 콩 한 쪽도 나눠서 같이 먹으려고. 그러면 그게 사실 뭐 양이 얼마 안 되니까 뭐 채워지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나눠주니까. 계속해서 나눠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 나눠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바울이 감격 가운데 확신하면서 내가 나누기를 원한다, 내가 받은 것 나누기 원한다 선포하는 내용 다른 것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부인할 수도 없고 도망치려고 해도 도망갈 길이 없고, 하나님 손에 완전히 붙들린 바 돼서 내가 사나 죽으나 이제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갚을 길이 없습니다 고백을 하면서, 갚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허락해 주신 이 은혜 내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깨닫습니다. 갚을 길이 없고 갚을 능력도 되지 않지만 내가 한 가지 확실할 수 있는 이 고백은, 주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은혜는 우리가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은혜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기억하는 것이다. 은혜는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은혜는 나누는 것입니다. 마음껏 나누는 것.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오늘 더 깊이 체험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또 더욱 넓어져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내 형제 자매들과 교회 식구들과 함께 마음껏 나누는 이 은혜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찬양하실 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이 없는 은혜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